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절망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볼 수 있고,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인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답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요즘 시대에 소망을 갖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려면 우리 마음의 상태를 잠잠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죠.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그냥 조급하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저 마리아 좀 와서 돕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느니라,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조급해.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여러 마음으로 흔들려. 뉴스를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두지를 않습니다. 아니, 앰뷸런스가 와서 막 빨리 가야 된다 그러면 비켜줘야지, 사고 났다고 물고 늘어지면 어떡해. 그런 뉴스를 보면 우리 열받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오는 뉴스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급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흥분된 마음의 감정을 가라앉혀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잘 담길 수가 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층간 소음으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밑에 사람이 휘발유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서 그 집에 불을 질러버려.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성급한 마음은 마음의 소망을 송두리째 다 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조급한 마음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잘 유지되려면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기다리는 거 잘 못해. 마음이 빨리빨리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즉시 해결되지 아니하면 참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면허증 하나 받으려면 신청해놓고 몇 달을 기다려와. 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단해요. 제가 면허증 갱신하려고 신청해놓고서 화장실 갔다 왔더니 나와 있더라고. 거기 뭐라고 써놨냐면 30분 이상이 돼도 면허증이 안 나오는 사람은 카운터에 오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30분 정도면 충분히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은 모든 것이 빨리빨리 잘 되니까 조금이라도 이 늦어지면 그걸 기다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택시는 다 무슨 택시요? 총알 택시요. 배송은 무슨 배송이요? 전부 다 로켓 배송이라 그 말이요. 인터넷도 느려지면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다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서두르는 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너희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라.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그 마음에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에게 집중하라. 마음의 성급함을 잠시 뒤로 하고 주님에게 집중하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참 우리에게 참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도 참 귀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마스크 하고 있으니까 일단 말수가 줄었어. 그러니까 마스크 하니까 일단 말수 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리고 뭐 만남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니까 훨씬 우리의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지금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에 딱 좋은 시간이다. 아멘 좀 해봐요. 좋게 생각하면 돼. 아니, 우리가 언제 지금만큼 예수 믿기 딱 좋은 때가 어디 있었겠어. 전부 다 그냥 마스크 하니까 말도 못하고 주님 기도하잖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잠히 주님에게 집중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양쪽에 죄를 지은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면서, 내가 구원자라면서 너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보라 하면서 막 투덜댔어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쪽 사람은 예수를 향하여 말이지 당신이 뭔데, 당신이 어쩌고 막 그러니까 그 마음에 소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행악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 가라앉히고 당신은 구원자이신데, 당신은 어떤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해진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서점에 가면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것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나 몰라요. 제가 그 책을 쭉 훑어보니까 대체로 그 책의 80% 90%는 이 코로나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이 책이 핵심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변해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게 세상에서의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어떻게 돈을 벌 거냐, 그것에 대한 생각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무엇이냐, 영원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느 두 친구가 내기를 냈어요. 야, 눈길을 누가 더 똑바로 걸어가느냐. 한 친구는 걸어가는데 삐뚤삐뚤 걸었어. 또 한 친구는 똑바로 걸었어. 삐뚤삐뚤 거린 친구가 말합니다. 넌 왜 그렇게 삐뚤삐뚤 거렸냐? 그랬더니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갔다. 너는 어떻게 똑바로 갔냐? 나는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높은 산 위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고 갔다. 맞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다 삐뚤삐뚤 가게 돼 있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라보고 가는 인생은 어떤 세상이 와도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 영원한 진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소망은 내 마음을 잠잠하게 잘 조절해서 예수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면 너의 안식을 하나님에게 두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의 쉼을 다른 것에 두지 말고 너 마음의 쉼을 하나님에게 두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위로를 다른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두어라.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위로함을 받도록 해라. 어거스틴이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저희 마음은 쉼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기까지 나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잠시 멈추고 성급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그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논문 쓴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거예요. 왜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실패하는가? 저는 주식을 잘 모르는데 왜 개인 투자자가 주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이 서울대학 대학원생이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신기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다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기루가 뭐냐? 신기루라는 건 이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목이 마르죠.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물처럼 물이 가득하게 있는 것처럼 오아시스처럼 보여져. 그게 빛이 굴절이 돼갖고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면서 막연하게 저기 가면 내가 쉴 곳이 있겠지, 저기 가면 풍성한 물이 있겠지, 저기 가면 나에게 안식을 주겠지, 저기 가면 나를 편안하게 붙잡아 환영해 주겠지, 이런 마음의 신기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안 되지만 내년엔 잘 되겠지,
지금은 내가 미쳤지만 다음에는 잘 되겠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다음에는 잘 되겠지 하는,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그런 체면을 걸어요.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다음에 잘 되겠지. 내가 지금 이 집에서는 그렇지만 다음에 이사 가면 잘 되겠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내가 결혼하면 잘 되겠지. 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직장에 취직하면 잘 되겠지 하는 자기 마음속에 끊임없는 마음의 신기루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얘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방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신기루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의 신기루가 있어요. 그 마음의 신기루를 신기루의 내면화 뭐 이렇게 유식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잠잠하게, 나의 마음을 고요한 상태로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우리 조카하고, 아주 조카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 둘이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서 불이 나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이 캄캄하니까 엉 울면서 큰아빠 나 좀 안아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아줬겠습니까? 얼른 가서 콱 안아줬겠습니까? 얼른 가서 콱 안아줬어. 내가 가서 콱 안아주면서 이제 안 무섭지? 그랬더니 안 무서워. 큰아빠 나 꼭 안아줘야 돼. 그러더니 이 녀석이 제 품에서 얼마나 곤히 자는지 저는 그때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떠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것이 내 마음에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떠났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신기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내 인생의 소망을 삼으며 살아요. 그러나 그 막연한 마음의 신기루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잠잠히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라.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그리하면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닻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배가 항구에 머무를 때에 마음껏 요동치지 않도록, 멀리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딱 고정시켜주는 것이 닻입니다. 소망이 뭐냐? 영혼의 닻이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쪽으로 휘몰고 저쪽으로 내몰아치고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절망하도록 이 세상은 끊임없이 태풍이 불어. 그러나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 자, 우리의 마음, 조급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을 우리들은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됐어요. 사실은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언제 썼습니까? 정말 우리는 분주하게 지금까지 막 달려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막 달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탁 퍼지니까 잠시 멈춤. 잠시 멈추면서 분주한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성급한 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내 마음에 요동치는 세상을 누그러뜨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여러분,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게 만들지만 내 마음을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님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